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반갑습니다. 행신 새롭게 하소서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그래서 우리 신동민, 이동영 형제 네. 편을 오늘 찍겠습니다. 오늘 찍기 전에 우리 특별 게스트, 스페셜 게스트 우리 장아름 자매, 우리 그 영국에서 계층 리사이틀. 멤버죠. 예. 우리가 계층 멤버인데 영국에 잠깐 리사이틀? 그 여행 갔다 온 거지 뭐. 영국 가서 영어도 좀 이렇게 네. 임프루브 시키고 네. 영국 문화도 좀 이렇게 접하고 또 거기서 이제 음악도 좀 배우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 전에 우리 아름이가 우리 행진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노래 한 곡 네. 선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반주는 기타 선수 이동영 형제가 맡아주겠습니다. 오늘 예. 초면인데 예. 시작할까요? 예.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의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의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으로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후회 없이 꿈을 꿨다 말해요. 가수네 가수. 야. 기타 소리 끝내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꽂은 기타로 이런 소리를 내서 장아름 진짜 오랜만에 하는 노래는 건데. 진짜 장아름이다. 진짜. 너무 참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 진짜 옆에서 이렇게 아들이 이런 것 때문에 콘서트 가는가 봐. 그렇죠. 이제 다 했으니까 가고. 자 오늘은 우리 신동민, 이동영 형제 우리 청년부에 있는 우리 두 형제님 모시고 오늘 새롭게 하소서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회 가족들에게 이 자기 소개에 앞서서 두 분은 어떤 관계인지 먼저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너요? 네가 어떤 건데 지금? 형이랑 저랑은 이제 예. 전에 섬겼던 교회를 굉장히 오래 같이 다녔어요. 아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직전 교회에서 있었대, 예.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예, 그래서 같이 한 8년 정도 같이 있었고요. 8년 정도 같이 있는 동안에 크게 막 특별히 엄청 친하지도 않았지만 특별히 싸우지도 않고, 예, 그래도 관계가 되게 조금씩 되게 쌓였던 것 같아요. 예. 이런 그 케이스가 참 좋아요. 뭔 말인가 하면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올 때 혼자 안 오고
같이 이렇게 오는 거. 이게 아주 좋습니다. 이게 목회적 측면에서도 아주 좋아요. 네. 안정감 있죠. 우리 신동민 형제님에게 있어서 우리 이동영 형제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에 이제 같이 교회 다녔던 형제고, 기타 잘 쳐서 항상 부러워했던. 그리고 같이 좀 친했던 그룹이 있었는데, 예. 같이 이제 게임방에 가서 오버워치도 하고, 예. 그 명절 되면은 같이 이제 한 집에 모여가지고, 나는 뭐 이렇게 한 도박하고, 추석 설 이렇게 모여가지고, 도박이 아니고 갬블링. 갬블링도 아. 하고, 뭐 그랬던 사이입니다. 네. 아주 좋네요. 좋네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자기소개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우리 이동영 형제님부터. 아 저는 우리 행신교회를 오게 된 거는 아직 한 반년 조금 지난 것 같고요. 한 6개월 정도? 네. 근데 중간에 한 3개월 쉬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로 되게 온라인으로만 오랫동안 네, 본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 정도가 됐고 현재는 이제 일산에서 이제 음악학원을 운영하면서 상호명이 어떻게 됩니까? JG 기타 학원이 JG JG. 예 기타 학원이라고 예 기타 학원을 운영하면서 사는 곳은 파주 운정동에서 예. 네, 사는 청년입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신동민 형제님도. 네, 본인 저는 소개를 좀. 뭐 나이는 이제 한 40대 접어든 사람이고요. 예. 사는 곳은 인천 계양구에서 음. 살고 있고요. 지금 하는 일은 커피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커피를 예, 항상 계속 공급해 주시죠. 네, 커피 또 떨어졌더라고요. 예. 네, 맞습니다. 네, 아, 나 오늘 그 광고하려고 했는데 잊어먹었어요, 제가. 떨어진 걸 아셨네요. 네,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 참고로 우리 동영 형제는 총각이고 네. 우리 신동민 형제님은 장가를 갔습니다. 막, 가정을 네, 막 이루었어요, 갔습니다. 그죠? 네, 네. 그래서 행복하게 지금 네.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직업 이야기 조금 한번 네. 나눠볼까요? 네. 우리 동영 형제는 기타 학원 원장님인데 네. 어떻게 그 하는 일에 좀 만족하세요?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하면 이게 또 힘들 때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다행히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쁜 아이들을 만나면 그럴 텐데 예. 아직까지 살면서 다 애들이 다 착하고 예. 일산 아이들이 다 순수하고 다 착해가지고 애들이 특별히 제 속을 이렇게 막 썩이거나 썩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애들을 많이 괴롭히죠. 네. 근데 보통은 기타를 잘 못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원에 가봐야 그 실력이 얼마나 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차라리 집에서 그냥 혼자 연습하면 그렇죠. 빨리 더 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좀 드물게 혼자 그러니까 장르를 상관없이 혼자 독학을 하시는데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고 그건 아주 탁월한 뭐 어떤 좀 감이 있거나. 예, 감이 좀 있으신 분들은 가능하다고 저도 보고요. 근데 대다수의 제가 보면은 근데 저도 그렇고 열의 9 이상은 안 좋은 습관을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안 좋은 습관. 아니 우리 우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혼자 배운 거예요? 저는 그쵸 학원 다닌 적은 없고 저는 기타를 친다고 할 수 없는 실력이에요. 그냥 교회에서 어깨너머로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그냥 배워서 찬양할 때 반주할 수 있을 정도 약간 그 정도. 그러지 말고 네. 우리 그 동영 형제님이 볼 때 우리 우 목사님 그 대본에 기타 있는 얘기 수준? 좀 해요. 기타 근데 수준? 그러니까 독학으로 이 정도 되기가 어려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잘 안 돼요 그렇게. 아니 그거보다 좀 깎아내리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정도 수준이 뭔데? 내 수준이 그러니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도 기타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든 내가 치면서 노래를 편하게 부를 수 있다는 거는 그 자체로 사실 되게 괜찮은 거예요. 또 괜찮은 거를 되게. 나는 그냥 우리 우 목사님을 보면 기타 쪽에 뭐 그냥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우리 이동미 형제가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기타 몇 번 쳤잖아요. 그거 딱 보고 아 속았구나. 속인 적이 없는데 속았어요. 두 분 차이가 한 어느 정도로 느껴지는가 하면 우리 동네 국사봉이라고 있어요. 해발 104m인가? 너는 그거야 국사봉. 오케이 국사봉. 우리 그 이동희 형제만 에베레스트. 맞아.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는 독학으로 국사봉이 되는 분들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끝까지 이렇게 매너 있는 네, 그런 네. 멘트를 해주셔서 감사해요. 원래 교회 감사합니다. 다니면
그리고 또 이 방송용이니까 좀 여러분들 그 차감하셔서 들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 예. 에베레스트급 실력 한번 예. 우리 또 안 보고 갈 수 없죠. 좋죠. 네. 예. 기타 독이 있는 겸에 예,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예. 여기에서 우리 이동영 형제 기타 연주 좋습니다. 한번 잠깐 듣고 계속 톡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황했어요. 네. 대본에 없는데 갑자기 부탁해가지고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 그래 조금 길게 해보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연습 좀 하고 올 걸 몰라가지고. 교회니까 찬송가를 짧게 치겠습니다. 예. 그냥 딱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목사는 할 수가 없겠구나. 야, 진짜 끝내줍니다. 국사봉부와 아니 저는 동영이 그 유튜브에서 동영상도 좀 예. 몇 번 봤거든요. 이게 또 표정이 네. 얼굴로 치야 기타를 약간 또 잘 어울려 약간. 아니 그리고 제일 인상적인 게 이거야. 그러니까 헤드를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 이게 뭐가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영혼에. 몰입. 다 머리. 사전에 계산된. 평상시에 그렇게 좀 가정해 보여요. 야, 어쨌든 우리 그 이동영 형제 기타 또 그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알아봤고 우리 신동민 형제님이 그 커피 회사에 다닌다 했잖아요. 예. 뭐 대한민국에 커피 회사 많잖아요. 네네네. 좀 자세하게 소개를 본인이 좀, 다니시는 어떤 직장 그리고 그 직장에서 어떤 지향하는 네네. 어떤 방향 네. 그리고 또 그 일들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보람들, 소외들 이런 것들도 쭉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커피 회사는 아니고요. 저는 예. 이제 사회 문제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고, 그래서 사실 커피가 좋아서 커피 회사에 들어갔다기보다도 어떤 이런 빈곤 문제 이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글로벌 NGO에 들어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제 커피 팀에 이제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공정무역 커피를 아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공정무역 커피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커피나 어떤 이런 카카오, 내지는 바나나, 뭐 면화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착취의 산물이거든요. 제국주의 시대 때부터 이제 내려오는 그런 어떤 경제적 그런 의존성이 있는 상품들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공정하게 무역을 하자라는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사회혁신 비즈니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회사에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런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또 빈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빈곤해지더라고. 맞아요. 아니 보통 그래 보통. 그죠? 사실 뭐 이런 사회적인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좋은데 또 직장이니까 또 수고하고 애쓴 만큼 이 샐러리를 받고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갈등이나 힘든 건 없습니까? 매일매일 힘들죠. 제가 지금 전곡을 찝은 겁니까? 네, 전국을 찝었고요. 예. 20대 때 이제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예. 왜 그 한비아 책 읽어보면 네 가슴이 뛰는 일을 해라. 그런 거에 쉽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네 부르신 소명에 응답해라.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가라. 아버지요. 그런데 가면 이제 네. 빈곤해져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내가 부자가 되면서 그런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런 걸 빈곤을 감수하면서도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밖에 할 게 없었고요. 농담이고요. 일단 제가 걸어온 커리어고 응. 뭐 사실은 그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사실 생각도 하고 있어요. 하고도 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일을 좋아하고 제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멋있어. 네? 그걸 멋있다고 그래. 아, 뭐 있어요? 예. 겉으로 멋있습니다. 겉으로. 보통 이게 본인은 멋있는데 네. 함께 길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쉽- 짝들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남자들이 이게 가치 있고 또 그 가치적인 비전. 어떤 일들을 위해서 달리면 여자들이 견뎌내야 될 그 또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죠. 보면 우리 형제님 보면 되게 샤프하고 그죠. 네. 뭘 해도 또 잘할 뭘 해도 것 또 같아요. 잘할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것 때문에 두 분이 뭐 결혼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본 적은 없으세요? 오빠 딴 거 해라.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동의해 줄 수 있느냐? 음. 계속해서 이 길을 가는데 사실 이제 뭐 아시다시피 네. 그런 회사 다니는 거 외에 또 진보 정당 활동도 그렇죠. 하고 정당 있잖아요. 활동도 하고 시의원도 진보 나가시고. 정당 활동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저희 동네에서 이제 하겠다고 나온 경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정치에 시의원. 한번 뛰어들어서 네. 시의원이었습니까? 구의원이요. 아 구의원. 구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뛰어본 경험도 네. 있습니다. 네. 결과는 여러분 묻지 마세요. 제가 그 사무실도 갔다 왔었어요. 선거운동 하러. 아, 기부금도 내고 기부금도 사무실도 내고. 네, 갔다 왔어요. 아까 처음에 그 아름 씨가 불렀던 노래가 네. 그 출정식 때 제가 불렀던 노래. 이야. 약간 눈물이. 그러니까 그렇구나. 보면 우리 그 동미 형제가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들 드물잖아요. 무모한 거고요.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젊을 때 안 무모하면 언제 무모할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번 그랬죠. 이제 그 고생스러우니까 저도 이제 알죠. 저 와이프 보통 이제 그런 이제 같이 활동하는 분들의 삶 보잖아요. 보면 다들 고생스럽고 하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런 번뇌가 있죠. 이거를 항상 그 경계선에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언제까지 가야 되나 계속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계속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번뇌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니까 갑자기 누가 좀 떠올랐어요. 저는 순간. 음료수님. 다른 이야기고 아예 그거 아니고. 그 우리 어쨌든 동민 형제님은 결혼을 한 상태고 네. 우리 동영 형제는 지금 아직 결혼을 안 한 네, 네. 총각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결혼을 먼저 한 형님으로서 네.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있는 우리 동영 동생한테. 형제에게 이 결혼과 관련한 또 자매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뭐 이런 일과 관련한 어떤 조언 같은 거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결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프레셔를 사실 되게 많이 주잖아요. 역시 특히 교회가 약간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뭐 곳이니까 생육 번성 뭐 이런 생육 얘기 번성 하면서 충만함. 그러면 잘못하면 불행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랑 맞지 않는 어떤 짝을 무리하게 만나서 어허.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저는 좀 늦어지더라도 어허. 자기랑 정말 맞는 사람. 물론 맞아도 갈등을 있죠. 하지만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오늘 밀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의 가슴에 어떤 도전이 되기보다는 결혼하신 분들이 오늘 많은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리고 결혼하신 분들이? 어쨌든 동영 형제한테는 너무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서두르지 마라. 결혼에 대한 어떤 조바심 때문에 아무하거나 이렇게 덥석 교제를 한다든지 그러지 마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제는 뭐 해도 되는데 음. 그러니까 결혼을 섣불리 막 덥석.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막 남들이 옆에서 막 주위에서 하니까 하니까. 막 하거나 혹시 뭐 경험 같은 데서 나오는 뭐 그런 회의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그런 건 아니에요. 다행이다. 살짝 저쪽을 보시는 것 같아요. 젊은데 너무 깊은 세계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가요? 아까 잠깐 와이프를 만나봤는데 와이프께서 행복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우리 자매님이 밝으시잖아요. 저는 또 우리 또 교회 오면 그런 연기가 가능해져요. 그러면 우리 동영이가 동해 형제님이 우리 구속된
형님을 아, 바라보면서 형님 말 잘해요. 결혼 생활이 이랬으면 좋겠다. 위로의 말? 축복의 어떤 말, 아. 위로의 멘트 네. 이렇게 한 말씀. 아, 저는 이 교회라 사는 말은 아니고 제 주변에 최근에 결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오. 제 친한 형들 다 결혼하고 다 그랬는데 친형도 결혼하고 막 그랬는데 그 중에서 남자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결혼하면 되게 우울해지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우울해지는데 본인들은 되게 행복하대요. 말은 그러니까 나는 좀 되게 무서운데 그 흉곽 입장에서 보면은 약간 근데 유일하게 그래도 동민이 형이 결혼한 그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얼굴이 밝아진 사람이에요. 유일하게. 야, 예, 아니 이거 제가 진짜로 뭐 특히 좋은 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제 야, 넌 진짜 듣기 좋은 말 전문인 것 같다. 경험을 얘기해 준 거. 아니면 진짜 다른 사람들은 진짜 되게 얼굴이 낯빛으로 변했고 되게 누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본인은 너무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행복해 죽겠다고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거든요. 그거는 이거 아니에요? 집에 가서 집안일 별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많이 하고. 그런가 그냥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 동민 형이 이제 결혼하고 지금도 신혼이지만 초대해줘서 한번 갔는데 네. 우리 또 그 와이프가 또 요리를 또 되게 잘하는 네, 음식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밝아진 게 아닌가요? 그래서 형님한테 어떤 말씀? 형은 그냥 그 와이프 말만 잘 듣고 살면 앞으로도 계속 더 밝아질 수 있을 거다. 예, 삶이 더 행복해지고 더 확장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삶의 원칙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뭐 두 분이 능수능란하네요. 약간 능구렁이 같은 기분이에요. 토크가 아주 그냥 토크. 기름져요. 신앙적인 그 네. 관련한 어떤 질문들을 할 차례인데 그럼 네. 오 목사님이 좀 진행해 그럼 주시죠. 뭐 저희 계속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형적으로 또 묻는 질문이 있거든요. 어떻게 신앙,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받아들였는가 이것에 대해 그게 뭐 꼭 구체적인 계기나 사건을 언급하는 건 아니더라도 신앙을 갖게 된 또는 뭐 난 신앙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영접하게 됐는지 그 부분 우리 동영이부터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행신교회는 제 인생의 세 번째 교회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모교회는 옆집이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문을 열면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 제가 단독주택을 살았는데 예. 그 모교회가 단독주택을 그냥 개조한 그런 교회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짜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문을 열면 교회예요. 그냥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제 삶을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제가 어릴 때 기타를 치는 걸 되게 좋아해서 고등학교도 자퇴를 하고 기타를 음악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던 중에 한 번은 운동을 하다가 손을 다친 적이 있어요. 제가. 기타 치는데. 네, 왼손을 특히 새끼손가락 쪽을 다쳤는데 이게 제가 지금도 사실 그렇긴 어느 정도는 그렇긴 한데 이게 잘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여기가 손가락이 붓고 잘 하니까. 이게 좀 뜻대로 안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그 어릴 때처럼 막 중학생처럼 이렇게 막 정교하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는 제 인생이 어린 마음에 이제 되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진짜 왜냐면 이제 하던 게 안 되니까 되던 게 안 되고 어떻게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항상 문을 열면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 교회가 앞에가 교회다 보니까 막 금요일철라도 막 되게 시끄럽고 그랬는데 근데 항상 거기 청년들이나 뭐 제 또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 밝아 보여서 그러니까 호기심에 제 발로 찾아갔던 게 네, 지금까지 이어진 게 제 신앙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때 찾아가서부터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큰 거부감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처음에는 잘 뭐가 뭔지도 모르고. 몰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아니, 고등학생 나이였거든요. 고등학교는 안 다녔지만. 근데 이제 뭐 고등부 지금은 이제 다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 고등부 전도사님도 뭐 저한테 너무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는 고등부이긴 했지만은 또 청년부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거의 이제 몇십 년 전 일이지만 20년 전 일이지만 그 목사님 하고도 지금도 계속 미국에 계시는데 지금도 가끔 제가 서로 연락을 할 정도로 되게 관계가 되게 잘해주시고 그런 관계가 아마 있었다 보니까 제가 좀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 처음 갔을 때 누군가 한 사람으로부터 전해지는 영향력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사랑받고, 그렇죠. 예, 사랑받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동민 형제님은 신앙이 아예 뭐 모태 신앙이신가요? 모태까지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처음 시작하면서 제가 손 붙잡고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녔고, 근데 이제 뭐 자연스럽게 믿음을 가지게 됐고요. 근데 이제 그렇죠. 제 인생의 A와 BC를 나누는 계기는 저는 이제 항상
그때로 나누는데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책을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뭐 목사님 그 성함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 상관없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 예, 김진홍 예, 목사님. 예, 물론 그분 지금 많이 변하시긴 했는데 새벽을 깨우려다. 그분 자서전을 읽고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김진홍 목사님과 새벽을 깨우려다. 진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인생 그분의 모든 걸 담고 싶었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구나. 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 동민 형제가 이 보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고 가난한 사람들이랑 같이 사역을 했고 살고. 항상 교회가 낮은 곳을 향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항상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하여튼 막 그런 나름의 세계관이 이제 그때 이제 형성이 돼서 그때 이제 사실 제가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때려치고 이제 심리학을 했죠. 심리학. 공대를 때려치우고. 네, 때려치고 자퇴를 하고 심리학을 했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잡은 잡이 그 괭이부리말 마을 아이들이라는 예, 예. 아시죠? 그 사회복지 그 인천에 되게 빈민촌 쪽방 쪽에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1년 동안 사회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정말 대한민국에 저는 그만큼 정말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21세기에 정말 글도 못 읽고 심지어 숫자도 못 읽는 그래서 핸드폰을 제가 눌러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집에 막 신들 막 하시는 그렇죠. 막 그런 분들이 그런 데서 이제 하면서 그때까지는 빨갱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그냥 아주 그냥 신실한 교회 청년이었고 마음이 뜨거운 청년이었는데 도대체 이 빈곤이 뭘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막 책들을 막 섭렵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빈곤을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고 그러면서 초에 이제 책을 잘못 읽은 거죠. 마르크스의 이야기. 구조적인 어떤 이 빈곤의 구조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 1년 일하다가 이제 글로벌 NGO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공정무역 하게 되고 뭐 이제 진보정당 활동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서 어떤 신앙적인 부분은 어떤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 동명재님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거의 모태 신앙과 비슷한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어떤 뭐 특별한 어떤 사건이 있어서 뭐가 삶이 뒤집어진다기보다는 예수님 만나고 김진웅 목사님 책 읽고 도전받으면서 자기 어떤 삶의 방향이 오히려 이제 평범한 신앙을 갖고 있다가 제2의 회심을 한 거죠. 동민 형제님 같은 네. 경우에는 근데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 되게. 네. 고달픕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동민 형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앙관이라든지 네.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과 이런 어떤 철학이 네. 어떤 하시는 일 가운데도 또 많은 또 연관을 가지고 또 영향을 주고받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떠세요? 네. 본인이 하고 있는 일과 신앙과 어떤 이런 연관성? 네, 저도 이제 그 연관이 많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교회가 이 사회 참여를 좀 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고 그게 그렇죠. 어떤 인간의 전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적인 문화를 구속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피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것이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역하시면서 그 교회와 함께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왜곡된 질서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샬롬의 어떤 그런 질서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내가 동참한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세계관 속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진보정당으로 활동을 하는데 진보정당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되게 그 배경이 다 달라요. 막 진짜 대학교 때 막 다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말 다른데 저는 당당히 얘기해요. 나는 내 배경은 신학이다. 내가 진보정당 활동하는 이유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 진보정당 활동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보수도 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는데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건 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멋있습니다. 뭔가 삶과 신앙과
아직까지 괜찮아요. 이렇게 잘 포장이 돼서 아주 멋있게 좀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집에 가보면 제 집에 가면 네. 서재가 있는데 아, 책이 엄청 많거든요. 어. 다 자파 서재만. 농담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인 저희보다 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상과 꿈을 더 진하게 그리고 갈망하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걱정되고 오늘 아까 저 그런 아람이가 마음으로. 저 네. 노래했잖아.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아주 좋습니다. 자, 그 신앙생활 또는 인생 살면서 좀 가장 좀 어려웠던 일들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소개를 해주세요. 조금 동영이부터 조금 해갖고 신앙에 있어서 어려웠던 점은 신앙 꼭 아니어도 되고 뭐 네, 인생 자체. 인생에서요? 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밝고 행복한 순간은 저는 항상 지금 어렸을 때 저도 좀 사연도 많고 불우한 삶을 그래. 살았어가지고 그래. 저는 항상 지금이 제일 늘 행복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항상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고 아니 접대용 멘트예요, 진짜요. 진짜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저는. 그래서 뭐 사연적으로는 저는 항상 나이를 먹어가면서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어릴 때는 모든 게 다 힘들었어. 이 얘기는 어렸을 때 많이 힘들었다는 또 반증이잖아요. 그렇고 신앙적으로는 지금도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오늘 원래 출연하기로 했지만 이제 펑크는 이제 인재 형하고도 자주 얘기하고 있지만 그 약간 그러니까 저희 둘이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제 오늘날에는 공동체 의미가 이제 이제 사라져가지고. 없는 것 같지 않냐, 이제 없지 않냐. 이제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예, 근데 사실은 그 고민은 제가 행신교회 오기 전에는 훨씬 더 심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 우리 말씀 설교도 들으면서 이제 좀 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좀 해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사는 이 현실과 이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점점 이제 의미가 점점 특히 이제 맞아요. 코로나 국면에는 이제 점점 더 의미가 그러니까. 이제 아예 사라져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의 포지션, 우리가 기독교라는 포지션이 우리가 교인,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포지션이라는 거는 이제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이 고민을 조금 요즘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전화 통화하면서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거는 되게 옛날부터 그 생각은 많이 했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참 신실하고 좋은 청년들입니다. 이 두 분들이 아주 그냥 직전에 어느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 교회 되게 훌륭하고 좋은 교회 그런 것 같아. 아주 지금 쭉 해주시는 이야기들이 참 네. 너무 이렇게 공감 있게 오늘 이 설교하셔서 끝나고 다시 돌아가요. 제가 왜 왔겠습니까? 얼마나 효과 있지 않겠습니까? 엄청 힘들었어갖고 깊어진 것 같아. 동민 형제님은 좀 어떠세요? 인생이나 신앙에 있어서 좀 어려운 시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으셨나요? 뭐 힘든 시간들이 다들 있는데 막 엄청 힘들다 막 저는 그렇게는 없었고 뭐 그냥 최근에 좀 힘들었던 일은 작년에 이제 제 인생이 이제 작년이죠. 제가 어쨌든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한 8년 정도 되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지방선거에 나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회사 사람들이랑 어떤 그런 그걸 알게 되면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경영진들이랑 이렇게 어떤 갈등했던 그러면서 이제 나가게 되는 물론 이제 나한테 박수도 받고 비난도 받고 했는데 그런 과정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또 낙선하면서 내 인생이 이거 내가 지금 너무 무모한 짓을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막 이게 어쨌든 제가 결정을 한 건데 막상 이 냇물이 흐르는 곳에 제가 발을 이렇게 담궜는데 제 생각보다 이 물살이 너무 센 거예요. 표현이 아주 정확하다. 그러니까 확 이게 그러니까 입설려 가는. 그것도 중간에 그만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 이렇게 되는데 이게 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쨌든 은혜 속에 잘 끝났고
하는 가운데 이제 또 이제 교회에서 그때 리더를 했는데 되게 이제 제가 이제 신뢰하고 좋아했던 사람들로부터 되게 많이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마음의 상처도 얻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단단해지면서 상처도 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녔던 교회가 지향하는 어떤 바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너무 안 맞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결혼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옮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작년에 그런 일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잘 지내봅시다. 네. 우리가. 오늘 참 대화가 참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어쨌든 지난 다니던 교회를 떠나서 행신교회로 왔잖아요. 당연히 문화도 다르고 설교 내용도 다르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르고 할 텐데 행신교회 오셔가지고 좋은 거는 어떤 게 좋습니까? 저는 그 행신교회를 알게 되고 오게 된 계기는 여기 동민이 형이 이제 그날도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주일이었어요. 주일이고 제가 교회를 갔다 오고 마음이 몹시 공허하고 심란하던 찰나였어요. 교회를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형한테 원래 친하기도 했고 형한테 전화가 오는데 뭐 전화 받자마자 다짜고짜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뭐였냐면 첫 마디가 전화 왔죠. 야야 네가 다닐 교회를 내가 찾은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무슨 특단시 같은 소리 자기가 뭐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교회를 어디 행신동에 있는 어디 교회를 갔다 왔는데 네 교회를 자기가 찾은 것 같대요. 그래서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도 아니고 제 교회를 자기가 찾았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야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이 점검하러 가잖아. 그래서 너 뭐 무조건 잘 맞는다고 너는 무조건 가라.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주에 갔었을 거야. 그 주에. 또 형님 말을 예, 듣고 또 예, 곧바로 예, 또 예. 액션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주에 왔고 그리고 이제 그 주에 또 이제 우리 김가성 목사님이랑 또 이제 우성규 목사님이 또 저 학원으로 신방으로 오셔가지고 맞아요. 동민 형이랑도 같이 이제 맞아. 먹어서 기억나시죠, 그렇죠? 밥 먹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밥 먹으면서 이제 김가성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의 생각을 철학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거랑 너무 같아서 그냥 이거는 별로 고민할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고민할 게 없었어요. 저는 하나도. 그래서 제가 그때가 아마 수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요일 날 밥을 먹고 그 주에 다시 이제 제가 그 전까지 섬겼던 교회 가서 이제 모두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아마 제가 교회를 등록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잘 보신 거네요, 동민이. 그쵸, 형이 저를 잘 알고 또 잘 본 거죠.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 동희 형제가 느낄 때 그래도 제일 좀 인상적이고 참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건 좀. 저는 되게 많은데 저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일단 지금 바로 떠오르는 거는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이다라는 게 되게 저는 조금 되게 의외였어요. 저는 되게. 왜냐면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처음 왔을 때 저기서 이제 목사님이랑 왜 밥을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밥을 이렇게 먹잖아요. 처음 온 사람들은 이렇게 무강실에서 밥을 먹는데 되게 이제 막 지금 우성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막 장난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교회에서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있을 수도 없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나만 그래.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근데 저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 교회는 어느 교회를 가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수직적인 관계가 그게 너무 당연한 거라서 우리가 그거를 봤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거든요. 항상 일평생 그것만 봤으니까. 근데 저는 일단 그게 되게 좀 처음 왔을 때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민 형제님도 네. 또 우리 행진교회 오셔서 그래도 좀 만족스럽다. 참 이러면은 참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들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은 뭐 목사님이 뭐 어떤 그 되게 진실하게 어떤 이렇게 어깨에 뽕 들어가지 않으시고 뭔가 이렇게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않으시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사실 성도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런 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건강하고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쨌든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목사님의 그 어떤 본인의 어떤 소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침례교회 교회로는 온전히 이루는 교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셨던 것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게
그게 사실 되게 진짜 되게 어려운 거고 그런 교회 사실 되게 찾기 힘든데 그런 교회를 만들고자 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정신을 가진 교회라면은 정말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원래 제가 또 아는 분이 또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직장 있는 분이 그래서 그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했었고 또 원래 한 3년 전부터 저 페이북 친구였어요. 페이북에 올리면 뭐 좋아요가 500개, 1000개씩 달리시는 분인데 글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그냥 어떤 그냥 남들이 듣기 좋은 어떤 그런 글들을 올리시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의 어떤 그런 통찰들이 이렇게 달린 글들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목사님이다, 참 좋은 목사님이다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하여튼 오면서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원래는 조금 더 다른데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사실 제가 지역에서 정치할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교회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말 신앙생활 해야 되는 교회 해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아니 행신에서 출마합시다. 선거대책위원장. 잘할 거예요. 제가 진짜 잘할 거야. 우리 저 예측에 다 맞춘 거 아시죠? 제가 볼 때는 잘못했어 전공을 목사님. 정의과를 정치를 했어요. 좋습니다. 우리 그래도 또 바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향한. 동희 형제, 우리 행진교회가 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바람들도 한 마디씩 해주시죠. 저부터. 예. 저는 행신교회는 정말 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교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를 다 안 다녀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굳이 뭐 이렇게 좀 더 우리가 더 개선해야 될 게 만약에 굳이 되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공동체인 것 같아요. 좀 더 공동체성이 맞아요. 짙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동체가 더 무엇인지를 좀 더 저를 포함해서 다 모두가 이렇게 더 이것을 더 우리가 묵상하고 좀 배우면서 좋습니다. 여기 안에서 좀 그런 걸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해 나가는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는 뭐 우리 가족들도 또 염두에 둬야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 목사님하고 제가 이게 정말로 새겨들어요. 앞으로 저 목회 방향. 근데 이제 저희들 쪽에서 뭐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우리 교회가 신생교회라 지금 이제 4년 6개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모이기 시작을 했고 이제부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생각을 좀 집중해서 교회를 디자인해 가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전적으로 공감하는 우리 동희 형제님도 제가 꿈꾸는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전에 있는 교회 제가 이제 셀 리더할 때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좋습니다. 풍성한 코이노니아에 기초한 디아코니아 라는 부제를 풍성한 어떤 성령의 어떤 성도의 교제 속에 그걸 기반으로 한 섬김 사역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형인데요. 저는 이제 목사님의 어떤 기본 되게 그 토양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 토양과 어떤 속에서 잘 다듬어지고 어쨌든 잘 가면 모르겠어요. 교회가 커지는 걸 지향하시진 않으셔가지고 지향해요. 대형교회도 지향. 어쨌든 근데 영향력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좀 교회에 상처받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치유받고 나가고 어쨌든 좀 힘든 사람들도 와서 좀 치유받고 좀 교회 안에서도 좀 섬김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모르겠어요. 그걸 뭐 저번에 한번 목사님이랑 먹으면서 얘기도 한 것 같은데 그걸 시스템적으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교회가 이렇게 그걸 하는 분들 돕는 게 옳으냐 막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좀 교회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서 좀 결정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저는 풍성한 코이노느냐 섬김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쭉 말씀해 주신 것들이 진짜 저 가슴을 이렇게 계속 뛰게 만드는데 맞아요. 이건 또 우 목사님이나 제가 방향을 또 잘 잡고 교회를 끌고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말 그대로 우리 침례교의 그 민주적 회중 정치에 기반한 교회니까 이런 일들과 관련해서 먼저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일들이 가능하도록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하고 같이 이런 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이런 부탁의 말씀들 좀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예 그냥 그런 별로 복잡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설교 듣고 그냥 큰 문제가 없는 교회라서 그냥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그걸로서는 안 되잖아요. 네. 우리 공동체성도 강화를 해야 되고 금방 말씀하시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더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애쓰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만나지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 청년들 그 현장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오늘 그래 청년들 그래도 숨어 있는 청년들 노땅 청년들은 다 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영한 청년들은 아직까지 집에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많아. 다 왔으면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도 좋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한테 어른들도 좋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뭐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딱 빨리 코로나라는 질병이 사라져서 우리 예전처럼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저 역시 똑같이 학수고대하며 기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생각보다 성격이 좀 뭐 이렇게 출마하고 그랬다 그래가지고 제가 성격이 활발하고 그런 줄 아시는데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거든요. 먼저 다가와 주셔야지 친해지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 나와 주셔서 너무 유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